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주보에도 말씀이 나오니까 주보도 참고하시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그렇게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 혼례를 채우러 가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에 있었더라. 조셉병든 돌보하여 노련지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갔더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남겨진 포도주를 내고 취한 데 가진 것을 내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표적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일단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잔치를 열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라는 잔치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대받아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초청하시고 초청에 응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지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례가 벌어지고 손님들이 초대되는데 귀한 것이 뭐냐면 2절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 잔치에 초대가 되셨대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오늘 우리 잔치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님이 계신 잔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 상황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잔치집에서 포도주는 제일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 집의 잔치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통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매개물이거든요. 성경 몇 곳만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4편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래요. 시편 4편 7절 말씀도 볼까요? 시편 4편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기쁨의 상징, 기쁨의 매개물은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것보다 더 풍성하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잔치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빠지면 안 되는 것, 그 기쁨의 매개물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손님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 또 생각보다 준비된 양이 적었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해석한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과 문제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사고가, 때로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상황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오늘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축복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손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앉으라는 곳에 앉아서 드시라는 것만 드시고 계셔야 돼요. 그게 손님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일 때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고 하시지도 않으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지위가 바뀌는 순간이 4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먼저 3절, 4절, 2절을 같이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요. 어쩌냐 지금 손님들은 계속 오는데 포도주는 없고 손님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방에 있는 그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네요. 누구일까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알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직 예수님은 한 번도 대중 앞에서 어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마리아는 알아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키워왔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마리아는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포도주가 없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를 만나도요, 풀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여기 학생들 몇 명 있는데 수학을 다들 어려워할 거예요. 수학 문제가 어렵긴 해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그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에게도 어려울까요? 아니죠. 그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는 풀이 방법도 정답도 다 알아요. 문제를 보는 순간 이렇게 풀면 돼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어렵지만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에겐 쉬운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이 사실을 알려드린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기쁨이 상실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는 말이 여러분 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말로 친다면 사모님,
여사님 이런 정도의 표현, 귀나이라는 이제 헬라어 원어인데 여자를 존칭해서 부르는 말, 사모님, 여사님 이런 말을 여자여라고 번역한 겁니다. 어쨌든 어머니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내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어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셔야지만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거절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뭔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맡기고 퇴장하는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믿었어요.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는 걸 믿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고 퇴장합니다. 그리고 6절에 한 가지 배경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 손 씻는 거예요. 손 씻는 예식을 위하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7절로 가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손님이었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상황입니다. 손님일 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앉으라는 곳에 앉아서 먹으라는 거 먹어야 돼요. 주인은 뭐 하는 거냐면 일어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킬 수 있는 자리가 주인의 자리지요. 일어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도랑아리에 물을 채워라. 어디까지 채웠대요? 아귀까지, 입구까지 가득히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지금 뭐가 떨어진 상황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연회장은 잔치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지금 알거든요, 상황을. 근데 이 사람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 갖다 주라고요? 물을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가지고 오라고 하지도 않은 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 하인은 꾸지람을 들을지도 몰라요. 뭐하러 가져왔냐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을 떠서 갖다 주게 된 거지요. 그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로 가볼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래요. 보세요. 지금 물을 가져갔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10절로 가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잔치들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대부분의 잔치집에서 일단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조금 취해지면 포도주 맛을 구별을 못할 테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질 낮은 포도주를 보통 내놓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참석했던 어떤 잔치에서도 보지 못한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전에 맛보았던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뒤늦게 내온 집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가 제일 맛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가 제일 맛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가 진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집이 잔치가 끝날 마당이었는데 오히려 더 큰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주부에. 자, 끝나지 않았다. 예,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 1박 2일 수련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는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기쁨의 잔치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하자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답이신 예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급받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두 번째 할 일,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하시자? 주인이 되게 하시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도록,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올해 전에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제가 집회 갔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신대 출신이신데 한신대 그 앞에 식당이, 학생 식당이 있잖아요. 값싸고 뭐 맛있는 식당들이 있는데 그 식당 중에 한 곳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맛도 없는 식당이 있었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 안 가는 식당이 있었대요. 한참 나중에 이제 본인이 목회하시다가 학교에 방문해서 강연한 일이 있어 갔다가 나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식당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맛이 달라요. 또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생각지도 안 하고 들어왔는데 와서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둘러보니까 옛날 그 식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나서 주인을 불러서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한 10년 전쯤에 여기서 내가 학교를 다녔고 여기서 밥을 먹을 때 이 맛이 아니었는데 맛이 바뀐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이 한마디에 뭐라고 했을까요? 네,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팔이 날리던 식당이 줄 서는 식당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인생에 많은 것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기 말씀에 순종의 3대 법칙이 나옵니다. 제가 흥업교회 처음 부임하면서 첫 주인가 둘째 주 이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순종의 3대 법칙을 알려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예, 두권사님. 순종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대 순종. 네. 무조건 순종. 끝까지 순종. 아멘, 아멘. 박수 한번 듭시다. 순종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요. 즉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떠서 갖다 주라 그러면 즉시 갖다 주는 거예요. 순종 어떻게 하는 거냐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까 물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기까지, 끝까지 채워. 예수님 어디까지 채워라 말씀 안 하셨거든요. 채워라 그러니까 끝까지 채웠어요.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갖다 주라 그러는데 갖다 주면 욕먹을 상황이잖아요. 지금 포도주 떨어질 때 물을 왜 가져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무조건 가져가는 겁니다. 순종은 즉시 끝까지 무조건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순종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시작.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잔치가 끝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흥업부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박 2일의 수련회를 함께 하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잔치가 끝날 수 없음을, 아무리 포도주가 떨어지는 기쁨이 상실되는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오히려 더 큰 기쁨의 잔치가 시작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더 크고 귀한 잔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흥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